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비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인간적으로 흔들렸던 바로 그 순간에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힘주심, 이런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순간 의심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천국은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는 아예 없습니까? 절대 믿음이네요. 그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 걱정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그 새가 가끔가다 이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야, 이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떡하나?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깊게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순간 그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 때 눈에 보이는 큰 파도나 집치만한 파도가 쫙쫙 치는 날에는 태풍이 칠 때 그냥 이러다가 배가 파산하겠다, 침몰하겠다, 죽지, 이런 어떤 불안함의 롤이라고 그러죠. 롤. 내 마음에서 이는 풍랑이 훨씬 더 무섭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까?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등등 말이에요. 지금 아이를 못 낳거든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함이, 두려움이, 의심이 이렇게 순간순간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 이제까지는 믿음으로 잘 지내왔다면 갑작스럽게 롯을 구한 다음에 큰 영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고 내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단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와서 세상에 내 족속의 연합군을 물리쳤대.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왔다잖아. 그리고 소돔 사람들 다 구해와서 그 모든 빼앗김 당한 거 아니? 그들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금은 보화를 다 챙겨가지고 왔다잖아. 여러분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이 막막함이 이 아브라함에게 순간 찾아왔던가 봐요. 그게 뭔가 두려워요. 뭔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승리했는데, 이겼는데 그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언젠가는 저것들이 복수할 텐데, 언젠가는 저것들이 연합군이잖아요. 쳐들어와서 나를 쳐 죽이면 어떡하나? 우리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 놓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첫
첫째, 오늘 여기 1절부터 4절을 쭉 보시면 두려움 속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불안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 다 같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른 바로 그 직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승리의 기쁨을 이게 만끽도 하기 전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뭔가 허탈감이 지금 찾아왔던가 봐요. 그 두려움이 딱 엄습해 오니까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촤라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두려움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딱 서면 두려움이 없어요. 뭐 누가 개인적인 어떤 슬픔이나 이런 거 생각지도 않아요.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할 만큼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요.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아이 너무 행복해 있는데 왜 나를 깨우냐고요. 이상병뇨 잠을 자면 죽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간호장교 간호장교 중이거든요. 그쪽 앉아서 계속해서 내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나를 깨우면서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아주 신앙이 깊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였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상의 혈압이 잡히고 정상으로 딱 돌아오니까 나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그 순간, 그때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다시 내가 혈압이 잡히고 정상으로 딱 돌아오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 순간부터 막 불안함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나 지금 살았잖아요. 혈압이 안 잡히던 내가, 여러분 혈압이 잡혔지 않습니까? 50 딱 잡혔거든요. 그랬으면 좋아할 일이지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혹시 이 연합군이 언제 어느 때 특수작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 식솔들을 다 척살하고 죽이고 그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성경의 자세한 내용은, 그 마음의 심리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정황상 바로 그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니까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직접 아브라함아 불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친히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죠? 자세히 봐보세요. 그런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앞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의 반응은 지금 좀 달라요. 전에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앞에서도 자신의 가장 큰 문제, 즉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아브라함 부부에게 상속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상속자 없어요. 만약에 지금 당장 저것들이 나를 보복하기 위해 와서 나를 죽이면 나를 이어서 상속받을 만한 상속자가,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속자 없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거 보세요.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순간 두려워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정상적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나 상속자 없다고, 나의 뒤를 이어서 내가 죽게 되면 장례 치루어질,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터져나온 솔직한 인간 아브라함의 탄식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누구보다.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그러면서도 당장 눈앞의 현실 앞에서 딱 순간 절망하고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나 이러다 죽습니다. 이러면서 탄식하는 아브라함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온 마음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승리가 무슨 나에게 중요합니까? 제게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이러면서 어찌 보면 투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만 다른 여느 때와는 달리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이 시날 왕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맹주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들까지 물리치고 연합군까지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318명의 사병을 직접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던 그 용기와 믿음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전쟁 후에 잠깐 동안이지만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네 왕의 이 연합군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보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파송할 거다. 언제 다시 칼날을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이런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자꾸 머릿속에 그렸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섯 나라와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승리했던 연합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지 그 두려움은 급기야 죽음 이웃까지도 상상해 보았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2절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당시 상속법에 따르면 만약에 자녀가 없는 부부가 나중에 자기들을 돌봐주고 장사 지내주고 매장해주고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양자로 택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안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부부가 이후에 이제 상속자를 양자를 들여서 상속자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상속자가 정해져 있었다 할지라도 이 부부가 직접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양자된 아들은 상속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녀가 없으니까 염려가 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두려웠을 것 아닙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연합군이 복수하러 올까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충직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의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딱 굳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 가정을 계속해서 지켜낼 상속자, 그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딱 마음에 두고 있었던가 봐요. 또한 당시 결혼 계약법에 의하면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줄 몸종을 마련해 주어야만 했던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창세기 16장에 이제 가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아내 사례가 늘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분이 다쳐서 하나님이 닫은 건데 내가 못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지 못한 이 사례가 그 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던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침실로 넣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몸종 하갈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내려가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바로 임금이 딸려서 보낸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1200세 때 낳은 이삭의 후손과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거든요. 나의 작은 실수가 죄악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용서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문제, 죄의 뿌리가 깊어요. 여러분 30장에 가보시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역시 누구보다도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해가지고요, 언니는 도대체 뭔 그냥 임신이 그렇게 잘 되는지 출산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언니가 미워 죽겠어요. 시기 질투심에 그만 야곱에게 다가가서 여보,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게 자식을 좀 낳게 해주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남편을 겁박하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큰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라헬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고, 당신 오늘 저녁에 내 몸종인 비라에게 들어가요. 저 몸종 비라에게 밀어넣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 자식을 내 무릎에 내가 두겠다.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의 침실로 넣어서 임신케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때 이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해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 하나로 성이 차지 않았던 이 라헬이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시 임신하게 해서 둘째 아들을 낳거든요.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납달리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내가 혹여 갑작스런 일을 이렇게 당한다 가정했을 때 가정을 못 알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 두려움이 가끔 의심이 생기면 이렇게 가정을 하게 돼요. 이러다가 내가 복수에 당해서 죽게 된다면 죽게 된 이후에 내 가정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나중에 자기들을 돌봐주고 매장해주고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양자를 빨리 정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왔던가 봐요. 그때 지금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가 두려움 속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그 위로하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만 항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니 하나님, 나 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내 충직한 종 엘리에셀 상속자로 정하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실까요?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나와봐라.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냥 닥쳐있는 어떤 현실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래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아멘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탄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아니 네 사병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도 그건 네가 한 줄 아니 내가 승리케 해주었더니 이놈이 꼭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혼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탄식에 대해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조용히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약속으로 옮기게 하시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캄캄한 이런 현실에 갇혀있던 그의 눈을,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셀 수 없는 별들을 통해서 지금 당신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겠다. 아직 아들도 없는데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상해요. 방금 전에 방 안에 갇혀서 환상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나의 아픔을, 슬픔을, 지금 급한 어떤 문제에 대한 탄식의 소리에 그만 인간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던 아브라함이 밖에 나와가 별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자마자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갑자기 움직여요. 아직 아브라함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아브라함이요, 아까 그 아브라함하고 만나 할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이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으려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이해하려고 예를 써서 논리정연하게 합리적인 어떤 설교를 해야 믿어진다. 이것은 인간적인 육적인 믿음이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순간 그렇게 안 믿어지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곳이 없어요. 아멘 한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별 보다가 말고, 별보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상한 체험이 그에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는지 볼까요? 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 자식 하나 없지만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으로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마저도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믿어지게 하는 거, 믿음이 생기는 거,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단잠을 깨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가 여기 앉아있는 것, 여러분의 의지 반드시 필요하지요. 특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기도의 자리에 이게 옮겨다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쉬고 기도하다가 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나갈까 말까, 뭐 하려고 그런 걱정하여. 그게 더 힘들어요. 기도 생활하기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온다고 해도 그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늘.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갈망이라는 겁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멍청하네 우리 손녀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내가 멍청하다, 내가 멍청하니까 지금 새벽을 깨우러 나간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로 믿어진다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잖아요.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단순히 머리로 동의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만이라고 하는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 말은 기대다, 의지하다, 확고하게 서다. 이제 흔들렸던 마음이 탁 고정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돼요. 그때부터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현실보다도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밑줄 좀 쳐놔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선언해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 칭의, 이신, 칭의,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순간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7절 보실래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갔지. 8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 왔지. 그리고 너 애굽으로 내려갔다 큰일 당했지. 그때 내가 너 도와줬지. 그래서 큰 재산과 아내도 되찾아왔지. 너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길 수 없는 저 연합군을 승리케 했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되살아나도록 역사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리는 믿음 위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놓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뭔가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여기 이 목사를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나를 목사로, 우리 장로님으로, 우리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주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은혜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행복한 날 아침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초일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속자 없음, 이것을 탄식하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던가. 내게 없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던,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캄캄한 현실만 바라보던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어 하늘의 무별과도 같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작은 것 하나 마음에 드셨던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